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 피아스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소중하고도 고결한 예언서의 내용을 저희가 깨닫고 발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어떤 반향을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 모두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봉헌드리오니 두 분이 저희들의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어 저희 안에서 이 계시록을 통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나라를 막힘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설레고 기대되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가 앞으로의 새 시대를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마음의 진정성의 나라와 어떤 반향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올바른 자녀로서의 행위를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어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이 강의를 듣는 자녀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본문의 내용을 좀 천천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황금 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는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네가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골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스미르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다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베르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또 너희 중에도 니골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티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럼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뼈를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와 함께 지금 여러분께서는 계시록 2장의 내용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을 학습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시록 1장의 내용을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을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이제 그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인사말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뵙게 되죠. 그 계시록을 그 계시록의 주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 어떤 짧은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짧았지만 우리가 1장에서 반드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의 위대성, 왜 계시록이 중요하고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의 내용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예언도 참되지만 이것은 참됨을 수억만 번 반복해도 부족할 만큼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계시록을 말씀해 주셔서 그 주신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그냥 그 환시를 보고 적은 것에 전한 것에 불과한 거고 사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얼마나 어미로운 거냐면 아무나 함부로 볼 수도 없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계시록의 내용, 즉 봉인을 떼어서 그 봉인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마저도 어느 정도로 흠결사항이 없이 하시려고 완벽에 완벽을 기하셔서 아무나 봉인을 못 되게 하셨냐면, 이 지상에서 모든 희생과 배상과 보속에 산 제물로서의 바쳐지는 행위를 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천상에 가셔서 그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상에 가셔서 봉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쳐서 보신 후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전하신, 이렇게 흠결 사항이 없는, 그 내용이 그 정도로 아무나 봉인을 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소중한 이런 내용이 계시록의 아주 핵심이 되는, 왜 계시록이 중요한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이 본질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럼 아버지는 수많은 다른 예언도 있었는데 왜 계시록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셨을까? 그것은 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마지막 시대에 천상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완성하시고 구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정수, 핵심, 본질적인 내용이 온통 다 담겨 있는 그런 예언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정을 타는 자는 절대 뗄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떼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였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받아 적는 사도 요한마저도 그 본인이 인간적인 어떤 인성의 찌끄러기 같은 걸 있는 상태에서 환시를 받았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인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환시를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혹은 자신의 누룩이 들어가서 전할 수도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받아 적는 이 인간마저도 그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영적 상태에서 받아 적게 하려고 반모섬으로 안내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집필했을 때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의 노인이 되어서, 그래서 반모섬에 끌려갔고, 그 반모섬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게 돌섬인데 거기 죄수들을 보내서 거기서 그 돌을 캐내는 일을 죄수들에게 시키는 그런 척박한 환경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를 그 섬에 들어간 자는 절대 살아서 못 나오고 다 죽어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섬이다, 이렇게 알려진 그곳으로 아버지께서 유배를 보내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이 정도로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그 내용의 중차대한 중요성 때문에 계시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정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희생의 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완성된 상태에서 띄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집필하는 자조차도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여 거기 누룩이 끼어들지 않게 하려고 심지어 반모섬에까지 가두게끔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가운데 집필된, 그 가운데에 받아 적은 그런 예언서다. 이 정도로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1장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1장을 공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고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내용의 예언서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었구나. 난 엄청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로 중요하고 이 새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천상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어떤 자는 불붙는 지옥에 갈 거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분별을 해야 하며,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반향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이 예언서 학습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올바르게 다잡고, 그래서 달라져야만 하고 과거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1장에 대한 대강의 리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2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2장의 첫 번째가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페소 교회를 포함하여 그 다음에 스미르나 교회, 그 다음 베르가모 교회, 티아디라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가 등장해요. 2장에. 근데 여기 이제 2장에 4개의 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또 다른 3개의 교회가 등장해서 총 7개의 교회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지배하여 있었을 때인데 이스라엘이 소아시아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의 이름이에요. 진짜 지정학적으로 있었던. 근데 그 소아시아에 이런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옳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이것은 단순히 소아시아의 그 어떤 지리적 위치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중적 관점으로 보아야 옳은 것인데 형상적으로는 그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교회를 표현한 것이나 원리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앞으로 도래할 7시대의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그 초기부터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시대의 교회마다의 특징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다양한 시대의 교회마다의 그 특징,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똑바로 반영을 못했고 그런 기타 등등을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셔서 7시대 그 7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신다. 이게 올바른 관점으로 2장 그리고 이제 또 후에 제가 설명할 3장, 2장, 3장은 그 교회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2개의 장은 7시대 7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큰 대원리입니다. 2장과 3장을 이해해야 하는. 자, 그러면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자, 여기 지금 천사가 등장했는데 요 앞에 1장 후미에 우리가 요런 걸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개 별을 들고 나타나셨죠. 사도 요한 앞에 등장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삥 둘러서 7 등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7개 등경은 7교회다. 즉 지금 2장에 등장하는 각각의 7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 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뺑 둘러싸서 있었던. 그리고 오른손에 이렇게 7개의 별을 들고 오셨는데 그 별은 7 천사인데 그 7교회를 지키는 각 교회를 수호하고 보좌하는 파견된 천사들인데 지금 1장에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건 그 7개 별 중에 하나의 별, 즉 첫 번째 교회인 첫 번째 시대 교회인 에페소 교회를 보호하고 보좌하고 지키는 천사 7별 중에 하나, 그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 1장의 마지막 줄과 지금 연계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자, 바로 1장 후미에 나왔던 것을 연계해서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7별을 쥐고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7별이 7 천사다 하셨어요. 7별을 쥐시고 7 황금 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자, 7 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그 7 등경은 등경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거죠. 그 빛을 낸다는 것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러므로 사람을 인도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이. 그래서 교회, 7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에페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첫 번째 시대의 교회. 이건 어느 시대냐? 초대 교회 있죠. 초대 교회. 이제 사도들이 활동했던, 이제 그리스도교를 막 세워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이라고 여기 이렇게 힌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사도가 아닌데 이 촉이 있다 보니까 막 혼돈이 있고 어떤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러 가지 어떤 분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사칭하고 거짓말하면서 다니고 이제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다 시험해서 허위를 가려낸 일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초기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했던 교회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나도 비겁하게 다 도망가고 나는 모릅니다. 3번이나 심지어 수장격이 되는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렇게 질 떨어졌었지만 나중에 성령 강림 때 이제 다락방에 그 비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때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서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은총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두려워하지 않고 순결을 겁내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냈고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초반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열의가 끌어넘쳐서 이렇게 막 선교하고 그냥 먼데 걸어다니면서 선교 활동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걸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거다. 열정이 식어가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그 불붙는 뜨거웠던 마음의 열정들이 점점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거나 안위를 찾게 되죠. 인간의 이 나약성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타협, 안위 이런 거로부터 지켜지려면은 이게 다 정신의 차원이 고결하고 순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 어떤 조그만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람이 점점 힘이 빠지면서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나약성을 갖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시대의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족했던 반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자, 처음에 네가 열정이 들끓어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멀리 걸어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너의 그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들끓었던 마음, 그걸 다시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러나 네가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자, 요 전반부는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 6절부터는 잘한 것 하나 칭찬을 하시네요. 어떤 거냐? 이 시대의 교회가 잘했던 거, 너는 니골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자, 여기 니골라오파가 뭐냐면은 찾아보니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일컬어졌던 단체인데, 이들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은 육체를 어떤 방종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죄악의 행위를 맨날 저질러도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육하고는 별개다. 이런 걸 가르쳤던 파라고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맞죠. 왜냐하면 육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육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거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면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육에 대한 이해는 그래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희생이 동반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쓸 때 육을 가장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맞게끔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하고 영혼은 절대 무관한 관계가 아니에요. 육은 그 영적인 활동을 동반돼서 시너지가 나게끔 쓸 때, 그때 가장 잘 쓰는 게 육을 이해하는 올바른 나라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부작용은 또 뭐죠? 육을 막 보신주의자로 떠받들죠. 아주 그냥 황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하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육을 함부로 막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내 기호정서나 어떤 그 욕정 이런 거 채워도 내가 구원되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거지만 요즘 시대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육을 황금덩어리처럼 여기는 이것도 옳지 않다. 근데 너가 그런 이상한 이단,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들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으니 그건 잘한 거다. 근데 분별이 잘 없으면 이 소행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고 타협하고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세력하고 하나 되지 않고 그걸 미워하고 있으니 그건 잘한 거야.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자, 지금 7시대의 교회의 특징 중에 지금 첫 번째 시대 교회, 즉 초대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교회를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승리하는 자는 어떤 승리냐? 앞에 그런 이단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데 이런 것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하고는 다른 것을 끌어안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거고 내가 그런 자들에겐 어떤 특별한 선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의 교회, 스미르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또 스미르나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누굽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즉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근데 죽었었지만 살았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시네요. 그죠? 예수님이 이 계시의 주체자라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받아 또 적는 거죠. 보고.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다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당할 고통을 조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지금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스미르나 교회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핍박과 순교의 시대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 이랬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초기 교회를 지나 핍박과 순교와 박해받던 이제 그런 시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래서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킨다는 건 죽음을 불사해야 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너가 그렇게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잖니? 그치만 사실 너는 부요해. 너는 부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박해와 핍박으로 그냥 피해 다니고
숨어서 기도하고 이랬어야 됐을 텐데. 이 부요하다는 거는 너는 영적으로는 그래도 잘 차려입은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히려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되면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더 들끓어오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의 질적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만과 교만의 존재라서. 근데 이렇게 어렵고 박해받고 환난, 핍박 이런 가운데 살죠. 그럼 사람이 한없이 가난하죠. 마음이. 한없이 가난하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거지가 아니고 너는 영적으로는 사실 잘 차려입은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차원이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꼿꼿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너는 영적으로는 부요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네가 유다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당하고 있지만 그건 인간의 육적 눈으로 봤을 때는 유다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다. 이렇게 다 대변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가 장차당할 고통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냐면은 순교당하러 나갈 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해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장차 순교당하러 나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얼개간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자, 순교의 때가 다가와도 네가 박해를 받아서 죽음의 순간이 닥친다 해도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네가 그 박해를 그 마귀가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저지르는 온갖 그 무시무시한 순교에 그 칼날이 닥친다고 해도 네가 그것을 꿋꿋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영예로 여기면서 받아들인다면 너는 마침내 어쩌면 육신은 순교당했을지 모르겠으나 너의 영혼은 승리의 월계관, 생명의 월계관을 네가 받아쓰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시는 그런 나라이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승리하는 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핍박, 순교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서 꼿꼿해. 그렇게 해서 죽는 자, 순교당하는 자, 그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죽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이 화에서 면하게 될 거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과 영혼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럼 먼저 육신이 먼저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육의 죽음을 뜻해요. 그러면 그 육신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그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어. 그러면 심판대에 가서 너는 지옥, 너는 연옥, 너는 천상 이렇게 판결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옥 그랬어. 그러면 그 영혼마저도 영원한 죽음의 패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바로 그 두 번째 죽음. 영혼이 패망으로 떨어지는 즉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그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거다. 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당당하게 순교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 그 영혼의 죽음으로써 지옥에 가는 패망의 화를 절대 입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요게 두 번째 시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시대 교회의 특징을 지금 이렇게 박해 시대, 순교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르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라. 자, 아까 7별
일곱 천사, 그 일곱 시대 교회마다 그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는 영, 천사의 영이라고 했죠. 자, 그 베르가모 교회, 이 베르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시대의 교회, 앞으로 도래할 그 세 번째 시대 교회를 지키는 천사, 그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다 다르게 묘사하죠. 예수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다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 시대에서의 예수님은 지금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장을 배울 때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배웠는데 입에서 쌍날칼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1장에서도 표현했거든요. 그럼 그 쌍날칼이 뭐냐면, 왜 보통의 칼은 등이 있고 날이 한쪽 면만 있잖아요. 그렇죠? 역은 평평한 등이고 음식을 써는 그 칼날은 이쪽 면만 있는데, 쌍날칼이면 양쪽이 다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무참히 다 베어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해 마귀하고 싸워서 족족 다 이기는 그런 위대한 칼. 또 이 쌍날칼을 진리에도 비유하는데, 진리가 너무나도 참되고 바르기 때문에 진리로 입증 못할 게 단 하나도 없어서 마귀 앞에 가서 진리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맨날 바리새인법 박사가 분하다. 내가 저걸 어떻게 죽일까? 왜냐면 진리의 말씀이 참되니까 거기에 토를 달아서 반박은 못하겠으니까 기껏 하는 생각이 맨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거 없을까? 이 생각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 진리의 쌍날칼을 또한 이렇게 쌍날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고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이 세 번째 시대는요, 아까 첫 번째 시대는 초대 교회의 시대,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순교 핍박 박해받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요 세 번째 시대는 타협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인간적으로 그냥 타협하고 협력하는 시대의 교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시대보다 점점 영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시대 교회가 영적으로 좀 별로였고, 그 두 번째보다는 지금 세 번째 교회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 영혼의 간음으로 뱀이 점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영혼의 간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초기 교회에는 그분의 모범을 직접 보고 배웠던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지고 유지가 그래도 됐어요. 왜냐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건 어떻게 행하는 거고 이런 거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올바른 진리의 기준이 그래도 있었단 말이죠. 보존이 되고. 근데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사도들의 뒤를 계승해서 이어야 할 자신들도 제자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계승이 끊어진 거죠. 12사도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영혼의 간음으로 뱀이 점점 점령할 수밖에요. 그렇죠. 벌써 지금 세 번째 교회 시대가 되니까 타협의 시대가 된 거예요. 벌써.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의 왕자.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이렇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럼 이 안디바스는 좋은 세력이죠. 사탄이 살고 있는 데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 사탄에게 협력 안 했으니까 죽임을 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좋은 세력이에요. 선의 세력. 그렇게 이 사탄하고 협력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서 이 선의 세력이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소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런 것에 타협하고 협력하면 안 돼. 이런 세력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요 안디바스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이 지금 여기 한글로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이거를 원어로 표시를 하면요. 요 안디가 안티예요. 안티. 우리가 왜 영어에서 안티는 반대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스가 영어 원문으로 보니까 파파예요. 파파. 파파를 이렇게 바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파는 누구를 뜻하죠?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권의 안티, 반하는 세력을 여기 안디바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황과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을 안디바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교황권이 사탄의 왕조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사탄의 왕자랑 하나 되거나 타협 협력 안 하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안 저버렸다. 소수의 믿음을 지키던 신앙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하고 협력하는 이런 세력이 벌써 이 시대 세 번째 시대부터도 벌써 들어왔고 그것에 반하면 죽임을 당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자, 네가 이렇게 이런 교황권에 반하는 세력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건 반향 잘했다. 근데 너가 고쳐야 될 몇 가지가 있어.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이 14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발람이 누구고 발락이 누군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발락은 그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주변국들이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모압의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왕인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백성이 숫자도 엄청 많고 저렇게 때로 몰려오는데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위태로워 보이거든요. 저 나라가 와서 왠지 아주 어떤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질 것 같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언자인데 그 당시에 자기 신하들을 보내요. 이게 이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뭐를 부탁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려달라. 쟤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훌륭한 좋은 땅을 차지 못하게 제발 저주를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신하들을 보내요. 이 예언자한테. 근데 이 발람이 거절을 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거절을 했는데 끈질기게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이런 것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침내 그것에 응해가지고 이제 이 발락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에 이제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이 발람을 태운 나귀가 어떤 조그만 그 길을 통과를 하는데 이 나귀가 자꾸 앞으로 나가질 않고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야 했더니 그 나귀 앞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발람의 눈에는 그 천사가 안 보이니까 나귀를 막 때리면서 왜 안 가냐 막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마귀에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영을 내려주셔가지고 나귀가 내가 주님의 당신이 얼마나 충직한 종인데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이게 앞에 천사 안 보입니까? 내가 글로 못 가게끔 천사가 막아가지고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람이 딱 보니까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정말 주님의 천사가 거기 딱 길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저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가는데 주님의 영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아, 네가 거기를 가기는 가되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된다. 거기 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하고 이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언덕배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내려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막 이런 선물 이런 거 주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 가서 저주를 내리려고 딱 했는데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의 입에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축복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도를 3번이나 하는데 3번 다 이스라엘을 그냥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는 말만 발람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말만 너는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축복만 실컷 해주고 돌아가는 이 얘기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가던 시절에 있었던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비유로 가져오셔서 그렇게 내가 축복한 민족을 감히 내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들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건을 저주하가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일을 하는 이것들하고 너는 동조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14절의 내용이.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도 니골라의 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앞에 그렇게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에 반하는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갔었던 그 발람과도 같이 너는 내 의지하고는 다른 것들하고 협력하려는 이런 걸 했어. 그 다음 또 2번째 니골라오 파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갔죠. 그 당시에 이단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그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이게 다 뭐냐 타협의 시대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3번째 교회 시대가 이렇게 타협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그것은 잘못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쌍날 칼로 싸우시겠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자, 이 3번째 시대 교회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게 타협의 시대니까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하고도 타협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던 발람이나 발락같이 그런 이상한 세력하고도 하나 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 그들이 승리하는 자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추어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아버지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배려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만나를 준다는 건 영혼의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겐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또 흰돌도 주겠다. 그럼 흰돌은 뭘까요? 자, 이 흰돌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판사 앞에 이제 판결을 받으려고 시민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무죄야. 무죄라는 게 입증이 됐어. 그러면 그에게 흰 돌을 줬다고 해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죄인이라는 게 밝혀졌어. 그럼 검은 돌을 주고.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기고 장수가 돌아왔어. 그러면 그 장수에게 황제가 친히 이렇게 흰돌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인데 바로 그것과 같이 그러면 흰돌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승리한 자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다면 내가 너에게 흰돌, 승리한 자의 표징인 마치 이렇게 웃음컵과도 같은 그 흰돌을 주겠다. 근데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엔 아무도 모른다. 자, 근데 내가 너에게 승리의 상징인 흰돌을 줄 텐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근데 너만 볼 수 있다.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천상에서 그가 누릴 특별한 지위, 그게 적혀 있는 돌. 천상에서 네가 받을 상급이 있는데 너가 타협하지 않고 승리했으니까 그 상급이라는 것은 네가 천상에서 누릴 특별한 위치 혹은 지위가 적혀 있어서 너만 보면 알 수 있는 그 흰 돌. 내가 그걸 주마.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세 번째 시대 교회는 이럴 거다. 잘못한 건 이런 거고 잘한 방향은 이런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티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자, 네 번째 시대 교회입니다. 티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놋새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자, 네 번째 교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또 등장하셨는데 묘사가 또 달라요. 그렇죠? 앞에 세 개하고는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막 불꽃이 일고 발은 불로 이렇게 달궈진 아주 시뻘건 놋새발로 되어 있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바로 그 묘사를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네 번째 시대 교회는 사랑 실천도 했고 믿음도 갖고 있었고 봉사 활동도 하고 많은 인내로 많은 것을 인내하고 수용하는 이런 일들은 네가 잘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나중에 더 훌륭한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요 네 번째 시대에는 어떤 시대의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중세기 때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면은 1260년 동안 그 중세 시기에 교황권이 아주 막강한 세력을 떨쳤던 시대. 그때가 있었죠. 바로 그 시대, 그 교황권의 말이라면 왕도 맨발로 3일 동안 눈밭에서 싹싹싹싹 빌어야 했던 요 종교 암흑 시대, 황제보다 더 지위가 높았던 요 시대를 지금 이 네 번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1260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무려. 그 1260년의 후미에 가서는 이거는 너무 썩을 대로 썩었다.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건 도저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주님의 일꾼이 아니야. 막 온통 수도꼭지까지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정도로 돈이 많았고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성적인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시대가 중세기의 교황권의 시대였잖아요.
바로 그 시대 후미에 가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두고 아버지께서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네가 후미에 개혁을 할 거다라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자, 그래. 네가 나중에 종교개혁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느님의 뜻하고는 다른 악의 세력에서 저항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잘한 거야. 근데 나무랄 것도 있어. 네가 잘못 반영한 것도. 너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왜 기억나시죠? 포도밭 그 일개 가난한 이의 포도밭을 뺏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안 준다고 하니까 이세벨에게 와서 그 아합 왕이 풀이 죽어가지고 이랬으니까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저 포도밭을 좀 차지하고 싶은데 그자가 안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그래서 그를 죽이고 포도밭을 왕에게 갖다 바쳐서 이제 왕 것이니까 마음껏 차지하십시오. 이런 짓을 자행했던 그 부인 그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 수백 명의 수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이세벨 말 한마디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가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이 정도로 막강했던 왕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인 여자를 용납한다는 건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그렇게 부정한 것,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그런 부정한 것을 끌어안고 그 부정한 것에 머리가 되어 있는 이세벨처럼 요 종교 박해의 그 종교 암흑 시대 때도 마치 이세벨처럼 부정한 것.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후미에 가면은 음란한 것들의 어미, 가증한 것들의 어미 요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단어만 다르게 표현하신 건데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뭐냐면 이것도 끌어안고 이것도 끌어안고 이것도 끌어안고 다 포용해서 우리 다 조금씩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됩시다 해서 그 역겨운 우상을 다 받아들인 교환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로 교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많고 온갖 지위로 떵떵거리면서 황제도 맘대로 자르고 했던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이렇게 변질될 대로 변질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역겨운 것들을 끌어안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교환권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맞죠. 교환권이 잘못 가르치지 누가 잘못 가르치겠습니까? 아니 막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일개 시민이 일개 작은 신자가 뭘 잘못 가르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교환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종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다 미혹하게 하고 음란한 짓 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막 먹게 하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 자, 이 음란한 여자라고 이제 여기 뒤에서 표현을 바꾸셨어요.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여자,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탕여인 교환권과 간음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 된 거죠, 하나. 그쵸? 그 여자와 그 교환권과 하나 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면 나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간음해서 하나 된 것들도 다 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 제가 이래서 이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진리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악과 하나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제도 전통, 변질된 제도 전통을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그 마귀의 세력과 계속 하나 된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하나 되는 자도 환난 속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버젓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의 원리예요. 지금 이 원리가요. 22장이 계시록이 끝인데 22장까지 무한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무서워할 줄을 모른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라고. 여기 이렇게 버젓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여자와 같이 함께 간음하는 자. 함께 내통하고 하나 됐다는 거죠. 그것도 다 환난 속에 던져버리시겠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처벌을 받을 거고 이런 결과를 맺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그 여자의 자녀들. 이거 다 그 간음하는 자, 그 여자의 자녀, 이거 다 누구를 뜻하는 거냐? 그 교환권과 하나 된 세력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 자녀, 그 여자의 자녀. 이거 내 엄마야. 내 부모님이야. 해서 열렬히 부모라고 생각해서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 누구겠습니까? 그 교환권의 세력과 하나 된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그럼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판결을 내려서 이게 사실적으로 눈앞에 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저 음란한 것하고 하나 되니까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이걸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행한 대로를 잘 알아야 돼요. 행한 대로. 사람은 행한 대로를 이해할 때 나는 마귀 짓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 행한 대로는 하나 됐기 때문에 악에게 동조함으로써 악에게 양식을 대준 것도 다 그가 행한 겁니다. 그렇죠. 행한 거는 내가 어떤 직접적 행동을 한 것만 행한 대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악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기여한 게 있고 영향력을 끼친 게 있으면 그게 다 자기가 행한 것이죠. 그것대로 나는 다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많은 강의 때 계시록에 보면 그 간음한 음란한 탕녀, 가증한 것에 어미, 적그리스도 이런 수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과 하나 되면 지옥 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증거를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확연하게.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자, 그 교환권과 하나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자, 하나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짐도 안 지우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굳은 믿음, 신뢰, 성경만이 진짜야. 저런 변질된 세력하고 난 하나 될 수 없어. 이런 거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승리하는 자. 그 교환권의 세력에게 하나 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아서 가늠하지도 않았고 그 여자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어. 그런 승리하는 자. 즉 오히려 아버지의 일만을 묵묵히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것의 배상과 보석을 죽음으로까지 죽기까지 다 갚으셨으니까 그 모든 영혼에 대한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도 다 예수님에게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응당 상응하는 대가의 희생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지배할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희생의 대가로 정정당당하게 받으신 권세, 다스릴 권리, 그렇게 그 권세와 권리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릴 권세가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일만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와 같은 것이래요. 같은 거. 엄청난 은총이죠. 엄청난 축복이고. 이해되십니까?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게다가 샛별을 주겠다. 아니 다스릴 권세도 주시는데 샛별도 주신대요. 그럼 도대체 이 샛별이 뭘까요? 샛별은 자리예요. 자리. 무슨 뜻이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천상에 따로 너희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천상에 누릴 그 자리 있죠. 그 자리를 샛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하는 자는 어떤 이 악의 교황권의 세력에게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는,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자는 샛별, 네가 천상에 갈 자리가 마련돼 있다. 그 샛별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시대의 교회의 각각의 특징, 그러니까 특징이라 하면은 요 시대의 반향을 잘했던 것, 혹은 넌 요거는 잘했는데 못한 건 요거야. 요렇게 예수님께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죠. 그 시대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것은 잘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잘못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시대의 교회의 주역인 우리는. 요런 백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다 배우면, 그쵸?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네 번째 시대가 각각 있었는데 그 시대마다의 특징을 보니까 요런 것은 잘했는데 요런 것은 반영을 못했네. 요렇게 반영 못한 건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객관화와 다짐을 할 수 있죠. 바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요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하면은, 지금 이제 이 7시대의 교회에 있었던 잘잘못에 대한 말씀은 왜 하시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시대가 반영한 것들 있죠. 그럼 잘한 거, 못한 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면 그 맺은 열매가 딱 도출되죠. 그 맺은 열매의 도출을 천상에 요 시대에서 이런 양질의 열매는 여기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시대의 교회야. 그럼 그 두 번째 시대의 교회에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가지고 맺어진 도출된 결과, 그 결과치의 영혼을 너는 여기다 가야 되겠다. 천상의 여기. 이렇게 지금 그 다양한 시대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또 가감을 해가지고 그 열매치를 천상의 이런 다양한 곳에다가 아버지께서 딱딱딱딱 배치하시는, 그래서 전체 천상의 나라를 아름다운 다양한 조화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 그게 요 7시대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성경에 똑같은 원리가 나와요. 창세기에. 어디 나오냐? 우리가 창세기 초반을 읽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를 누굴 낳고. 맨날 창세기만 이렇게 열심히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왜 나오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죠. 그쵸?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가 14대. 또 뭐 다윗부터 누구까지가 14대. 이런 거 보셨죠?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뭐 족보를 외우라거나 그렇게 심심해서 기록이 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 또 여기서부터 뭐 다윗까지 14대. 이렇게 끊으시는 건 뭐냐면은 그 시작부터 14대까지의 살아갔던 영혼들의 다양한 반향 있죠. 반향. 그럼 거기 반향 잘한 사람도 있고 막 못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 반향의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14대 동안에 맺은 것의 열매 딱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또 14대 후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까지 14대인데 여기서부터 14대 동안 또 다양한 영혼들의 반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도출된 열매. 요렇게 아버지는요 아주 정확하게 따지고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지금 7시대 교회에 등장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열매 도출. 또 요 시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열매 도출. 그러면 그런 열매의 몇 대를 거쳐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 창세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탄생하시기까지 이 앞에 수많은 시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기까지에 필요했던 다양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류의 반향들의 집합체의 결과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요 7시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게 우리와 절대 무관하지 않죠. 이 앞에 시대의 이 영혼들하고 나하고는 절대 무관하지 않은 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서 이만큼 또 여기서 가감해서 맺은 열매 이만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은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그 아브라함의 이르기까지 이 무수히 많은 과정들은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를 도출하기 위한 아버지의 다양한 계획과 그들의 반향들의 가감을 통한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이르기까지의 이런 일련의 원리들이고 과정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같은 원리가 우린 천상의 책에서도 볼 수 있는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활동했던 시기.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탈리아 분이시잖아요.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활동하셨던 시기에 이탈리아가 엄청 많은 은총을 받았거든요. 천상의 책을 보면은. 누구 때문에? 루이사 피카레타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산 희생제물로서의 배상과 보속을 충분히 충직하게 하는 영혼이 이탈리아에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탈리아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그 영향을 받고 그 은총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원리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하느님은 그 가감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서 그것에 걸맞는 열매 도출 이 작업을 거쳐서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것이 다 아주 정확하고 섬세한 아버지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시대의 교회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각각의 그 시작부터 오늘날에까지의 그 인간의 다양한 행위가 이 후대와 절대 무관한 게 아니다. 그게 오늘 이 7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 원리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각각의 행위의 열매들을 착착착착 선별하셔가지고 다양한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섬세한 계획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 7시대 교회 파트에서는 원리로 알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였습니다. 지금 7시대 교회의 전반부 4개의 시대 교회를 학습했고요. 이제 3장에 가면은 그 이후에 3개의 시대의 교회가 이제 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적 진실을 통해서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앞에 이런 시대마다 아 진짜 그런 시대 교회가 있었죠. 아, 박해 시대가 있었죠. 아 그래 맞아 중세에 맹위를 떨쳤던 교황이 왕처럼 살았던 아 그런 시대도 있었고 이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 참된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적 믿음. 이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믿는다 못 믿는다의 차원이면은 이거는 곤란해요. 이 예언서를 이제 다 학습하고 났는데 22장까지 학습을 다 했는데도 그때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조금 내가 약간 미심적인 게 있고 그렇게 확신이 안 선다. 이러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언서를 똑바로 학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정하시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예언서를 학습했는데도 내 믿음이나 어떤 신뢰가 부족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는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 학습이 다 맞춰졌을 때는. 왜? 이 정도로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진 위대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뭐 의구심을 갖거나 뭐 믿음이 희박하거나 이런 것은 인지적 사고책에 대해 아직 이 올바른 관념이 안착이 되지 않아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신뢰와 믿음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강의를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요한 계시록 2장의 내용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